호세아 2장 이제 2장 후반부에 거의 이제 들어섰는데요. 호세아서 특별히 2장은 법정의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 법정에 가면은 피고인, 범죄자를 피고를 고발하고 기소하는 원고가 있고 기소자가 있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도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편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인도 있죠. 이거 현대의 재판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고대의 재판정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은 뭐든지 그러니까 재판관이 기소도 판결도 모든 것까지도 다 모조리 다 진행해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2장에 등장하는 이 재판의 장면은 하나님이 원고이면서 검사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의 판결까지 내리는 그런 법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달날까지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철저히 죄와 싸우고 또 죄에 대해서 철저한 대가, 그것이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될 그런 대가를 선언하였다면 이번 단락은 오늘 14절, 20절까지는 거의 이제 마지막 판결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하면서 그 헌법재판관의 마지막 그 문현배 재판관이 하는 말 했었죠. 이렇게 판결을 선결하기 전에 그런 거라 주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 형을 어떻게 할지 유죄일지 무죄일지 유죄라면 형을 어느 정도를 매겨야 될지 그것들을 선포하는 부분이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앞달날까지는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남편을 버리고 따라가면서 음행을 저지르러 가는 그런 모든 수단들과 장소들을 막아서 없애고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고 헐벗게도 만든다고 했었죠.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했다면 마치 검사가 피고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 년형을 받아야 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고 벌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구형을 한다면 재판관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적합한 죄의 대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달날까지는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막 그 죄에 관한 응징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그런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땅히 뒷부분 이제 재판관의 판결에 있어서도 그렇지 그렇다면 네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이 최종 판결문에 해당한 이곳에는 전혀 앞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 판결문의 처음 14절을 보면은 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유혹한다, 속여서 꼬여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떤 성에 관한 성범죄에 관한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 남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어떤 여자를 꼬셔서 몰래 꼬셔서 동침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파타라고 하는 타이른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사실은 유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달날에서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 벌에 관해서 재판관인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을 주기는커녕 그를 잘 꼬셔서 바람난 여인을 또 이스라엘을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 마음을 막 꼬셔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갈 거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말로 위로할 거야.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그녀의 가슴에 대고 마음에 대고 속삭일 거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결혼 전에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인사 허락 받으러 가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따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게, 뭐 고생하지 않게 할게, 막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예. 그런 말들 하는 거. 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막 결혼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정말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막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예.
아닌가? 나만 그랬나 보네.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벌의 심판의 구형의 처음이 그녀를 잘 마음을 달래서 데리고 갈 거야. 어디로? 거친 들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친 들은 이제 광야를 말하는데 이런저런 말로 꿰어내어서 거친 들로 마치 좋은 곳으로 갈 것처럼 얘기하고서는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전에는 포도와 곡식과 기름을 얻을 만한 시기에 기대했던 것을 다 빼앗아서 헐벗게 할 것이지만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는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실패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그 아간의 가문이 모조리 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당시 사람들은 아골 골짜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던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했던 죄로 얼룩진 실패한 과거를 떠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패의 역사에서 실패의 역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얼룩지고 점철된 수많은 우리의 죄된 과거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끔히 지우시고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소망을 오히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주겠다. 어떤 벌을 주겠다 아니라 그 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들과 장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소망의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다. 애굽 땅을 떠나고 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에게 40여 년간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있었죠. 오랜 시간 애굽의 문화들, 다신론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이끌려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향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들을 맺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기록되어진 율법도 주셨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어요. 그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 목이 마르면 그냥 우물에서 혹은 나일강에서 물을 떠서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어요. 또 음식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면 조금 비싸고 어렵긴 했지만 시장에 가서 그것을 다른 물건들과 바꾸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에서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파서 물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주셔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그들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음란한 여인인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외에는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허니문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죠. 그 깊은 관계로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여 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 누군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잠자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을 주겠다고 앞에서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가장 관계가 좋았고 친밀했던 그때, 신혼의 시절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곳에는 왕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이, 그 친밀한만이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중의적인 은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과 주종관계의 주인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부를 때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뭔가 남편과 아내의 사이긴 하지만 수평적이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붙여주신 돕는 배필로스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남자에게 여자가 종속되어진 한쪽이 종속되어져서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에 이게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막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에서 불려지는 이름, 그게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남편이라고 좀 한글에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쉬, 내 남자라고 하는, 내 남자, 내 사랑,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평한 관계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그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원래 그 동등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대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입에서 바알들의 입이 불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야. 하나님과 혼동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인지 아닌지 정말 혼동했던 것들, 내가 기대어도 되는지 아닌지 정말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불분명한 상태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들의 생각과 감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 바알들의 이런 그런 것들이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 이름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늘 반복되는 습관들은 연약함 가운데 정서적인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연약한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다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과 정서의 생각과 감정의 기억에 배어져 있는 그 모든 바알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도려내시겠다,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남겨서, 강제적으로 남겨서 하나님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나, 그 일대일의 온전한 관계들, 그 임재의 관계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고 막 넘어서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습관대로 다시 뒤로 돌아갈 때가 많고, 매번 넘어졌던 일에 또 실족할 때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내가 이 설교자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아마 이게 지체들은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받아왔을 텐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소망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적인 은혜와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곳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의 어떤 신실함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까지 이곳으로 이끌고 오신,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이끌려서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랑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끌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로 오늘까지 이곳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내리는 심판의 내용은 결코 징계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시점. 그래서 세상에 여러 종류의 정의와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딱 규정한다면 회복적인 정의다. 하나님과의 관계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적인 정의를 실현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외롭게도 고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제 땅이 회복됩니다. 땅과 땅에 있는 자연물들이, 짐승들과 그들이 언약을 맺으며 새롭게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전에 그 땅에 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자연물들을 훼손하고 짐승을 그냥 자기들의 사냥의 즐거움으로 놀이를 위해서 막 학살하고 약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악과 강탈로 피와 눈물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창조 때의 그 공생의 질서로 다시 하나님이 되돌리실 거예요. 이제 땅은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고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장소들로, 그리고 들짐승들과 새와 땅의 곤충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며 또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땅 위에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가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그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 주문은 바로 마지막은 이러한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면서 마지막에 판결 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혼인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 부자의 관계로, 그런 언약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영원히 사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를 맞아들일 때 남자가 준비할 예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고대 근동 중에 모하루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참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인을 데려올 때 처가에다가 뭐 짐승 몇 마리, 돈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물건처럼 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모하루라고 하는 지참금,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의 그 부모에게 지불하는 그 지참금은 단순히 물건처럼 여자를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하루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제 남편이 결혼하고서 남편이 없어지고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어서 아내가 혼자 남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그 돈을 부모로부터 다시 받아서 이 여인의 홀로 남겨진 여자들의 생계를, 최소한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가 정말 내가 혹시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여인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그럴 때 이 준비해간 예물들로 이 여인이 헐벗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표현하는 비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부부로서 살아갈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용이 바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은 삶의 질서 가운데 우리 일상에 막 발생하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개입해야 될, 외부에서 개입해서 그것을 조정해주고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죠. 판결인 것이죠. 크고 작은 판결과 조정들이에요. 모든 재판이 그래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바탕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누군가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면서 나에게 좀 이렇게 더 유리하게 그런 것들에 막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겠죠. 공의롭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의로, 공의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좀 도달하지 못해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직접 몸을 낮추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함께 용이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부모로 맞아들이면서 지불을 하기를 결정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용인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당연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들로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또한 장가들겠다라고 하죠.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에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씨가 혹시 더운 날 같은 아주 큰 나무들, 굉장히 막 100년 이상 묻은 큰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서 쉴 때, 태양빛을 피해서 쉴 때 나무 밑에 나무가 잎이 많고 푸르면 바람도 잘 통하기 때문에 그 더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그 나무에 깃드는 새들이나 뭐 찾아오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들이 아주 요만한 작은 짐승이든 또 그곳에 잠시 쉬러 온 사람이 신분이 높건 간에 나이가 많건 간에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제공하는 그늘과 힘은 동일하죠. 나무가 부자가 와서 그런다고 갑자기 가지를 더 뻗어서 막 그늘을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모습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그렇지 않건 또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건 어떤 굉장히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롭냐 아니냐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진실함의 모습이라고. 그 진실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그렇게 대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짝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런 언약의 관계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치르시기로, 지불하시기로,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비용이 바로 그것이 바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전인격인 친밀한 관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오랜 시간과 접촉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들, 그 사람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판결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때론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메마름이 그런 실족으로 넘어질 때도,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회복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도, 땅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살아가기 합당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그 즐거움들을 때로는 막아서십니다.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친 들로 유혹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메마르고 가난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로움으로, 은총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그런 반응이며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 정의의 실현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홍수의 사건이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또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세워진 수많은 왕정들을 통해서 정말 비뚤어진 정말 그런 잘못된 통치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방의 열강들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또 건지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바알들, 또 우리 입에서 제해야 될 바알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병적의 나르시즘을 이야기했었는데, 또 비뚤어진 자기사랑과 또 용서와 화해 결핍에 관해서 말했는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시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하며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누가 들은 얘기인데, 첫 단계가 나이스한 단계. 관계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 나이스한 단계. 그리고 관계가 좀 진전되면서 좀 연약함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더티한 단계가, 더티한 단계가. 네. 그럴 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더티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소지가 좀 여지가 생기면 일단 단절하죠. 아, 그만. 쟤랑 손절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지나가서 우리는 마지막에 나이스로 시작해서 더티함을 거쳐서 원더풀한 관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편이 자기를 두고 바람을 피는 여인에 비유하듯이 이스라엘 상태가 그러하다고 했는데, 나를 두고 바람 피는 배우자를 보면서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널 사랑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관계 정말 더티하거든 사실은. 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잖아. 해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관계를 다 지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더풀한 관계로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티하고 어려운 관계들을 하나님은 참고 한없이 인내하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놓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이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들 중에 저랑 나이스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어쩌면 약간 더티하다, 어쩌면 약간 이상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 가끔 그런 불편한 데 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불편함들을 통해서 서로 깎아내고 또 서로는 그런 것들 서로 알려주어가면서 서로의 인생과 서로의 마음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원더풀한 관계들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몸이다 라고,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한 공동체로 모이신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의 훈련과 자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분명하게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성에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와 동일한 단어인데 이 시대마다 발음이 좀 달라졌었는데 동일한 뜻이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막아서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들로 데려가시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것들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더풀한 관계들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는데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들 모두가 원더풀을 꿈꾸면서 하나님과의 또한 그런 관계들 또한
원더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마땅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